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세에 오히려 이 사내들인 공의의 71명이 기가 눌려서 이제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만 하고 이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풀려난 이후에 이제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감옥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고 또 이제 그 71명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고요. 긴장도 했을 것 같고 또 담대함이 물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있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아마 소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칠 대로 지친 자신의 육체를 먼저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도는 무엇보다도 동료들을 찾아가서 한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육체의 필요가 극히 달하는 극도로 달했던 그 순간에 자신들의 몸을 보살피거나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담대했지만 또 기도하는 일에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주제여, 이 말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이제 이 사도들이 대주제여, 하나님 당신은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 로마, 그리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권력을 가지고 나누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절대 통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이 초대 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유대교 지도자 너머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우리가 다른 것에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칭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요, 이 기도라 하면 내 생각 또 내 뜻, 내 의지를 그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이들이 기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들의 기도를 보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좀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빼박이죠. 빼박.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창조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이 창조 신앙이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공부 못할 것 같은 그 아이에게 절대 어떻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자존심 상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전성교회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한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확신도 확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고 귀한 자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 그리고 또 무능하게 보이고, 그래야 할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내버려진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라는 이러한 신앙적인 근본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야 할 때 이게 이 창조신앙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당신의 주권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도 역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창조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창조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 그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귀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고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하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녀들 세상 성적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자라난 그 자녀는요, 세상 잣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무기력, 또 우울,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창조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함께 야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계시자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만질 수 있는가? 바로 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요 예정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으로
심지어 그들의 적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이 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그리고 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았을까? 왜 그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가롯 유다의 그 계획을 왜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좁게 보지 말고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악한 생각, 이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성교회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손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뜻을 가감 없이 멈춤 없이 이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을 보면서,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그 악한 것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생각들, 나를 헤아려 했던 그 악한 생각들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조금씩 선으로 바꾸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지, 왜 내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집에 팔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내가 왜 또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줬지만 또 2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대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대로 요셉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에 올라서 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뚜벅뚜벅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지금 이들은 이제 세 가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그 간구가 바로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간구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자신들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이 세 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드렸던 간구했던 이 세 가지의 기도는요, 이미 사도들이 다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다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맞서지 않았습니까? 또한 두 번째 기도도요, 이미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이미 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 나왔다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조르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속된 말로 좀 재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지금도 공부 잘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냥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마음이 그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서요,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은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심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이들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드리지만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처럼, 다윗처럼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요, 실제 삶 속에서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윗과 요셉이 선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저도 경험했지만은요, 제가 뭐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청년들을 보더라도요,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다, 시험 기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다라고 하면은요, 예배보다는 학원이 더 중요하고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은요, 부모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그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타협하는 게 아닌데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해보라고 예배보다는 공부 그 점수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을 때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것 지금 후회합니다. 그런 분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녀들, 우리가 기도한 만큼이요, 그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기도가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뒤돌아서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왜 저러냐고 아무 생각 없이 소곤소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고요, 가난이 있었고요,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도 그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러한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욕망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그리고 또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3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동하다라는 의미는 이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그 놀라운 진동을 통하여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창조주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예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만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 영역에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는, 그래야 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성의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끝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